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아 또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큰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게 원하오며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께 더욱더 상달되어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욱더 성령의 불이 타올라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예수께서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같이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또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 버려두고 갔습니다. 물고기가 가득 담긴 그 그물을 버렸고요. 물고기를 잡은 배도 버렸습니다. 심지어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온 이 아버지도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자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이 목적과 그 이후의 삶이 내가 세운 삶의 목적과 이 방향보다 세상의 어떠한 부름보다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믿으면서 그것을 주님께 맡기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여 다녔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정말 흥미가 있었고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생전 보고 듣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한 것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경험하게 되고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치유함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놀랍고 큰 희열과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그런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덩달아 이 제자들 자신들도 자신의 존재가 부각됨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부각되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이 제자가 된 것이 정말로 잘한 일이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선택하며 예수님을 따라오기 너무나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나가야 할 문제임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그런 심각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와 그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 베드로를 몹시 칭찬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님을 저지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항변하였다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말했던 모습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항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만류하는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고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선택했는데 이 주님이 벌써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마음이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로서 어떻게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발언을 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은 너밖에 없구나. 고맙다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베드로는 이것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을 해요. 방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과 같은 존재로 돌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나오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앞서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일컬으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 베드로도 자기가 이 정도까지 앞서기를 원했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지 자기도 자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죠. 그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고 곧 내 앞에 있지 말고 제발 내 뒤로 물러와서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가 그러한 뜻이죠.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 항변하며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따라가야 하는데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앞에서 항변해서 그 길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사람의 일을 구하면서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사단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서는 것,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후에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생각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이 옳고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요한다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닌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베드로가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더 스승을 사랑하는 모습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본질은 정말 큰 선은 우리가 보는 시선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제자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보다 앞서서 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모습이 된 것이죠. 사단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내 자신이 사단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자인 것이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처럼 사람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사단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 처방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지, 자기 자아가 이제 뻣뻣하여서 살게 되면 도저히 하나님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모양이죠. 교회들마다 이 교회임을 알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표시를 이제 하고 집집마다 붙여놓기도 하죠. 그리고 액세서리 집을 가게 되면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나 귀걸이, 또 이제 다른 액세서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몸에 십자가 문신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게 되죠. 자동차에도 십자가 스티커를 붙여서 자신이 기독교임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어떠한 상징이었냐? 우리에게는 지금 친숙한 물건이지만 친숙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물건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이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수치를 줍니다.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그런 의미는 너는 가서 죽으라라 라는 그런 혐오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이제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린 자기 자신조차도 부인하라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어긋날 때입니다. 이때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더욱더 인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최대 걸림돌은 사실 누구냐 하면 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시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는 곧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기도 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이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면서 더욱더 각오를 다져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다 부인하시고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의 길을 감당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지, 예수님의 이 자기 부인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죽은 목숨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일은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버젓이 존재하고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내 의견도 있고 내 계획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 자신을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없어지는 것과 같고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위기까지 느끼게 됩니다.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인하기 싫어하고 또 죽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라는 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그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력으로 내가 그 원동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무엇에도 유혹되고 영향받는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은 영향받아서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나의 자신의 모습을 갖춰나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모든 영향권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으면 죄인 된 사람의 일만이 드러나지만 내가 죽고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이 죽음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고 그래야만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이것이 오늘 2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내 자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나라고 여기지만 그게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을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목숨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고자 하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자바섬에 한 선교사가 여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선교사는 그곳에서 이 심한 향수병을 앓았다고 해요. 이 향수병을 앓고 있었는데 외딴 섬에서 고독하게 선교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또 눈에 띄는 선교 열매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더욱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몰려오게 됩니다. 향수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생하는 이 그녀의 눈에 성냥갑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 자바 섬에 올 때에 고국에서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성냥갑이 꼭 자기와 같은 모습 같았어요. 그녀는 무심코 이 성냥갑을 붙들고 중얼거리게 됩니다. 오, 성냥갑아, 너는 이렇게 멀리 본국을 떠나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니? 혼잣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때 성냥갑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나는 불을 켜기 위해 아득히 멀리 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임무가 끝나면 나는 곧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내 임무는 완성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 성냥갑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도 이곳에서 성냥불처럼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이 일을 위해 겸손하게 말없이 희생하게 하옵소서. 그 여선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복되고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지금도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진정한 제자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을 경험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허물과 죄로 있던 그 내 자신이 죽게 되고 이제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됨을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뜻하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각자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된 사명. 도리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걸림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다를 바 없는 아주 교묘한 술수처럼 다가왔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제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앞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사람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남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채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제자된 삶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된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삶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